참 오늘 이 7월 13일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기도원 지체들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지금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한테는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 이상은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활의 안정일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배우자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자 선배는 무엇을 구하고 바랬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기도의 제목, 이 많은 기도의 리스트 중에서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뽑을 것 같습니까? 가장 어쩌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사랑하는 어떤 한 것을 뽑게 될 겁니다. 그게 어쩌면 나의 신앙이자 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깊이이기도 할 거고요.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고 바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은 이 말년에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우리가 이 봄으로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 그 가르침을 받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장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교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게 하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24장은 사라가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이후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이 본절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이 원문의 이 것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히브리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곧 육적으로 이 겉모습은 이제 정말 늙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날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세월의 많은 흐름들 가운데 이제 이게 들어가서
많은 날들을 살았다. 곧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참 많은 연륜과 이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계속 몇 주 동안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기도 했고요.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선산의 개념처럼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그 어떤 곳에 차마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더라도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이 사놓은 막벨라 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기억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요, 육적으로는 늙었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때에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높은 이 믿음의 신앙의 그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후서의 4장 16절의 말씀하고도 이렇게 합치가 돼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진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도 그렇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아브라함의 말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도 이 육적으로는 이제 40을 넘어 50 그리고 이제 60을 바라보는 우리지만 이 영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이 청년의 때를, 우리 그 어떤 때보다 믿음의 때를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1절 이렇게 후미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관계적인 측면이나 혹은 가족적인 거나 일적인 측면이라든가 재정적인 거, 이 모두 하나 범사에 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동행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일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늙어는 가지만 이 영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해갔고, 이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 아브라함의 말년 가운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어느 날 이 집에 있는 가장 신뢰로운 종을 부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릅니다. 모든 소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이렇게 맡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가장 신뢰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종이라고 하는 게 약간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연배가 있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 종을 어느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에게 청하건대라는 표현으로 그의 일들을 알려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을 했으니까 종이라도 그렇게 하대를 하진 않았겠죠. 하대를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청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일을 팍 던져주면서 그 사람이 동의를 하던 말던 그냥 수행하라는 강압적인 요구, 그런 사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도 하되 너가 정말로 내가 지금 앞으로 제안하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충실하게 이것을 해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청하건대라는 표현을 가운데 그 종에게 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그 종의 손을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사실은 이게 순화된 말이지만 허벅지라는 것은 남자에게 생식기에 가까운 이 사타구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한, 거기가 되게 취약한 곳일 수가 있는데 그곳에 종의 손을 이렇게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언약, 맹세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굉장히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신중한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약속 후손에 관련되어 있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적인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너 그냥 이거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 말고 정말 전심으로 충성되게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얘기해요. 너에게 하늘의 아버지,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무슨 그 지역에 무슨 토테미즘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일컬어 우리가 맹세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책임 있는 이 행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전심으로 바라면서 이 하인에게, 종에게 요청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하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취하지 말고. 자,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지 말고 지금 하란과 우루 그 어디에 있을 내 고향, 그 내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그 아내를 좀 택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종에게 이릅니다. 가장 가족 같은 신뢰로운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갈, 그 후손을 낳게 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 그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 이 말년에 굉장히 초점 맞춰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듣기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책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니까, 그래 맞아, 그럼 가난하고 적을 두고 가서 그냥 친척 집에서 딸을 취해오는 거, 그래 뭐 그게 그렇게 큰 믿음이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후손의 앞날에 대해서 쓱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 자손이 4대에 걸쳐서 누군가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타국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할 거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결국은 그곳에서 그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까지 이 가나안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얼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소홀히 듣지 않아요. 그걸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여튼 우호적의 곡절을 겪어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의 족속과 섞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족속을 세우시겠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나안과 어떻게든 육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렇게 혼합해서 섞이는 일을 더 이상 아브라함은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가나안은 멸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흥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을 철저히 분리하고 차단하고자 합니다. 뭐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아브라함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너무나 유순해서 첩에게도 굉장히 유순했습니다. 주변 국가에서도요, 지난 막벨라 굴을 구입할 때 이렇게 봤을 때도 해족속한테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묘에 들어와서 살아 앉혀라고 하는, 자신의 가문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묘자리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이 해족속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 기드온, 그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힘 있는 자들이 안 붙었겠습니까? 정말로 권세 있고 힘 있는 족속이 없었을까요? 그런 족속들 가운데서 정말 매력 있는 처자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남편이 있었다면, 내 안에 남편 플러스 시댁이 좀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싱글로서 홀대받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서 이런 식으로 업신여기지 않을 텐데, 내가 그들로부터 싱글의 시간을 마구잡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요런 것보다도 훨씬 크게,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저 힘 있는 토촉 족속과 내가 결탁을 한다면, 특별하게 이게 결혼을 해서 내가 정말로 거기에 시민권을 얻는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과 혜택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것 또한 정말로 많은 매력과 유혹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년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앞으로 언제 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과 철저하게 분리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끊는 그 방식을 선택하여 힘겹게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친족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 외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한테는 두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삼형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였냐면 그
그 데라가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이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란의 아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롯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밀가라고 하는 딸이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브라함과 이 하란의 이 자녀인 롯은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하란은 죽었다고 했죠. 그 딸 밀가랑 그 다음에 다른 형제인 그 나홀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란이나 뭐 그 어디 근처에서 그냥 가정을 이루고 터를 닦아 그냥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들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딸을 그 처자를 이삭과 짝을 맺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런 식의 결단을 하고 이 행복, 이삭의 짝을 찾아주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종이요 가만히 듣고 이 연륜이 많다고 했잖아요. 종이 5절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종이 아브라함한테 이릅니다. 근데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해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곧 제가 그 친척, 그 족속으로 가가지고 이 처자를 찾아 정말 이삭에게 좋은 짝이 있어 그 짝을 찾는다 하더라도 사실 그들이 나의 말을 어떻게 믿을 거며 사실 만약에 좋은 가문의 처자라면 그 먼 길을 어떠한 확인도 없이 딸을 보낼 자가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요 주인의 뜻을 잘 듣고 잘 실천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주인님, 그들이 아무리 괜찮은 처자가 있어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이삭 그 아들을 당신이 하나님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셔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땅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사실 인사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이 데려오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종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요 종이야 되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기 위해서 혹시 이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요 이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꾀, 사람의 방법으로 그 생각하는 것을 따를 것이냐. 아브라함아 너는 무엇을 따르겠니? 하고 묻는 것과 같은 시험대에 다 아브라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6절입니다. 6절 저희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릅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그 인도하심으로 나왔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낳게 하신 그 아들을 다시 가나안에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기근이 들어서, 그래, 기근이 있으면 잠깐 애굽으로 가 있는 것도 괜찮겠지. 애굽으로 갔다 고생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잠시 있었다가 또한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지금 다마섹 그 종인 에베네셀이 더 낫지 않나? 혹은 엘리에셀이 더 낫지 않나? 혹은 아니야, 하갈한테서 애를 낳아서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일타쌍피처럼 해드릴 수 있지라고 하는, 혹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실은 더 설득력 있고 또 따당해 라고 하면서 행동했던 무수한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함이 가장 복된 것을 그는 참 뼈저린 대가 가운데, 뼈저린 아픔 가운데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사람의 그럴듯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너무나 멋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들수록 너무나 멋져집니다. 참 이 고백도 참 아브라함에게 정말 베스트로 뽑을 수 있는 이 고백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 종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나를 떠나게 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내 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모레아 어느 그 땅에서, 산에서 이삭을 바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에게도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박한 이 시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 분명히 이삭에게는 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미리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서 그 종을 믿음으로 보내고자 이렇게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해요. 너무나 멋있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8절에서 나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래? 아무리 괜찮은, 아무리 멋진, 아무리 사람 눈에 보이는 기에 이삭의 짝이라고 하는 그 친처자가 있더라고 해도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너가 나의 허벅지 밑으로 손을 댄 그 맹세 성사 안 돼도 돼. 근심하지 말고 이 약속에서 자유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혼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들, 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못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눈앞에 나의 아이가 혼인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괜찮아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라났을지요.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판단도 이제는 사람의 생각을 아브라함은 믿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약속들을 바라보고 그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풀어가실지에 대한 초점만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삭 약속의 땅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약속을 종과 함께 하고 9절에서 종은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고 그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멋진 아브라함의 말년입니다. 그리고 참 든든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어떠한 수고를 치르더라도 이제는 아브라함은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데 멈추지 않고 이제 내 아들 이삭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데에 그리고 내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 문제도 이 막벨라 굴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후손을 위해서 그 믿음의 계승을 하기 위해서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의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우리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후손, 그리고 가나안 땅, 그리고 정말 큰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 주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이 동일한 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무슨 후손이요?
우린 결혼도 못했는데, 저는 이제는 아이도 못 갖습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후손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고, 그리고 궁극에 사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주권이자 우리의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로 인해 그 동일한 믿음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정말 오직 내 이삭을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승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 너머에 이삭의 믿음을 지키고 계승하기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 이젠 너머에 공동체의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직장의 동료를 살리는 그 주체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거기까지 올리는데 하나님은 온통 혈안이 되어 당신 우리 하나하나에게 초점 맞추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그 믿음은 언제나 그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확증을 받을 때 그의 믿음은 날로 날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의 시대인가요? 아니면 시련의 때이십니까? 그 어떤 때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때까지 자라나게 힘써 가실 것입니다. 막지 마시고 그 복된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음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어떠한 내 앞에 바다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